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매를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매를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복음 앞에 우리가 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우리는 참 부족하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는구나.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짐 있으면 일어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쪽팔리고 내가 부족한가? 내가 연약한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어릴 때부터 잘 걸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기는 기면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요. 또 일어서기를 위해서도 몇 번이나 넘어져요. 저는 우리 애들 3명 키우면서 그런 걸 다 봤어요. 나도 어릴 때 저랬구나.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 걸음마 연습을 했을 때에 내가 진정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반자시며 우리의 인생을 손을 잡아주고 계실 때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근데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완전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능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배찬송 성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도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그 한 주간을 또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린 영혼들에게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번 주간 동안에도 너무나도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일수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강단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여름 성장교를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까치산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한권사님도 또 보내주시고 또 여러모로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과 또 지원해 주신 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날씨가 지금 계속 37도 이렇게 서울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운 가운데서 감상도 제대로 못 이루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시간일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1차적으로 우리 9월 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한 3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3일 정도 이렇게 부흥회를 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정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는 출애굽기로 나아가고요. 금요 기도회는 창세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예배는 레위기서를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예배는 고린도전서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헛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강국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사유한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서인데 창세기의 끝장을 보면 결국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만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도 다 같이 이 애굽으로 모시게 오게 돼요. 모시고 오게 된 이유는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버이날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부모님 그래도 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때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가까이 이렇게 마주쳐야 자주 보고 또 서로 하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요셉 또한 아버지와 형들을 모시고 와서 잘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이 오게 돼요. 1절에 보면 뭐래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해요. 이 이름들은 지금 어떻게 나열되었을까?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아무 때나 적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 지위. 그래서 야곱의 아내에는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장군년. 그리고 여종으로는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이 있어요. 근데 그 여종들도 이 야곱에게서 다 아들을 낳았고 또 눈처들도 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왜 여기에 베냐민과 하고 요셉이 없을까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와 있더라라고 성경의 뒤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요셉의 이름을 넣지 않아도 요셉은 이미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들이고 이 갓과 아셀은 실바의 여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가정을 빼고 지금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70명입니다. 여러분 이 70의 숫자는 학자들이 완전한 수, 하나님의 완전한 7과 10이 합쳐져서 70 완전한 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번역하는 것도 70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명에 대한 이 확고한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70, 7과 10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생기 있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말해요. 그러면 시대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는데 결국은 풍성한, 이 생육이라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말해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성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글거리듯이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강해졌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세고 막 그렇게 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인구수도 증가되지만 잠재력과 또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과 또 그들의 체력과 이런 것들이 다 애국민들을 다 앞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서울이라면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를 가려고 해요?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스카이 대학은 뭐예요? 서울대. 그리고 K는 뭐예요? 고려대. Y는 연세대. 이러한 대학을 가야 우리가 꼭 성공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대학생들이 막 하는데, 여기 가면 성공하는 것처럼 하지 마. 요즘은 대학교 나와도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인들 두려워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또 그들의 잠재력과 또 뛰어난 체력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애국인들을 앞설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도록 강해졌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 왕은 다른 왕을 말해주면서 그 전에 있던 힙기스의 왕이 이제 붕괴가 되고, 새로운 이제 애굽의 18대 왕이 들어서는데 이제 바로가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과 비동과 람셋을 건축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홍해 사건도 있고 10가지 재앙도 있지만, 이 바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독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힘들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그가 말하죠. 그 백성들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너무 두렵다라고 지금 애국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해요. 우리가 그들을 이제 가자. 우리 그들을 몰아내자. 우리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해요. 이 지혜롭게는 그들에게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억제를 시키자라고 말해요. 억제를 시키자. 어떻게, 이 지혜롭게라고 말하지만 억제를 시키자라고 말해요. 두렵건대라고 말해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나서 우리와 대적해 싸우면서 결국 이 땅에서 도망칠까? 이 땅에서 나갈까? 우리는 두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항상 있죠. 두려움의 대상.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공포가 될 수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적인 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워낙 강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생기 있는 삶을 사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애굽인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치를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자,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도들은 생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 두려워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애굽인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엄연히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있고 분명히 뚜렷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목적이 없고 그냥 여기 이 세상이 완전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인들은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지금 뭔가를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는데 이 감독들은 지금 노예를 이끌어가는 또 노예를 치리하는 이러한 감독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과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해요. 이 바로를 위해서 바로는 지금 이 의미하는 것은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이 국고성과 비동과 람셋을 지는데 이 국고성은 지금 식량이나 물품을 저장하는 그 당시에 분량이나 또 신속하게 물량을 비축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 국고성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고성을 짓고 또 비돔은 운하를 건설하는데 지금 나일강과 아라비아를 연결하는 그 운하를 통과하는 그것을 해서 물품을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셋은 라자는 결국 이 바로의
그 바로가 성경에는 태양신을 라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태양신을 위해서 람셋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힘든데 그럼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부리거나 막 불평불만 원망 막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하면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말해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여서 퍼져나가니. 이것은 결국은 조롱과 이 멸시 두려움을 다 감내하고 지금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예를 들면 근심하였다라고 말해요. 왜? 왜 근심할까요? 힘들게 했는데 자기의 요구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저거 독종 아니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더 위축되거나 더 힘들어하거나 번성하지 않고 더 수축이 돼야 되는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가고 퍼져나가니 결국 그로 인해서 도리어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 엄하게 더 시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이 괴롭게 했다는 것을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는 생활을 중노동하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그 성을 짓는데 힘든 일들을 다 한 거예요. 못하면 막 채찍을 휘두르고 막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계속 일을 시키고 그리고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 여러 가지 일을 막 시키면서 또 얼마나 저는 농사일을 오총 모종 심는 거 제가 일본 가가지고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허리를 못 펴게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 아니고는 자, 다 숙여 하고는 밭에서 어떻게 해요? 다 숙여서 오총 모종을 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허리가 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이래 야! 너 안 숙여! 예? 그 엄청 혹독하게 농사일이 힘들어요. 제가 소똥도 치보고 저희 큰아버지가 소똥도 치보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지만 농사일이 많이 힘들어요. 이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힘들시킨 것을 엄하게 그들에게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맞대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산파라는 것은 아기를 출산할 때 도와주는 이 출산을 돕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애구가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부르게 돼요. 앞에 히브리라고 붙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 중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돌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왜요? 아들이 더 강해지면 그 당시에 남자는 힘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여인은 살려주고 아들은 죽여라 하고 가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해요.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럴 때에 이제 소식이 들어가겠죠. 애굽 바로 왕에게. 바로 왕, 지금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 살렸어요. 그래서 산파를 부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하고 중원이가 어떻게 해요? 산파들이 사실대로 말해요. 아유, 우리는요 진짜 바로 왕이 시킨 대로 우리가 가서 아이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장하여서 그들이 우리가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하고 싹 그냥 다 모든 걸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학자들도 다 말하는 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애를 잘 낳고 혼자서 애 낳고 그냥 뒤처리까지 다 해서 그냥 싹 할 정도로 건장했다는 거예요. 애굽 여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매우 강하였다라고 본문에도 나오듯이 애굽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은 번영케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대손손이 다 축복을 받고 번영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한 주간 무덥고 힘들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의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